오늘 전도서 강해의 8번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콜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 특별히 코카콜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죠? 딱 드는 이미지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건강한 젊은이들이 아주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기분 좋게 땀을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갈증을 콜라를 딱 마시면서 하면서 이제 시원한 느낌으로 이제 콜라를 마시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이 코카콜라의 현실은 어떠냐면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는 건강에 썩 좋지 않은 음료지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콜라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콜라 회사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젊음, 건강, 활력,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속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세상은 거짓된 것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걸,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인타운을 지나가다 볼 때도 길 옆에 카지노 간판, 그 빌보드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와, 거기는 파라다이스 같아요. 가고 싶어요. 딱 기쁨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되냐?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포장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빛을 봐야 됩니다. 진리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해야 돼요. 전도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보는데, 앞에서 본 4장까지가 세상의 허무와 거짓을 다 이제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내고 그 가운데 빛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빛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5장에 와서 전도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도 잘못 드리는 헛된 예배를 드러내요. 헛된 예배를 드러내고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이 말은 worthy에서 나온 거죠. worthy, 가치. 가치라고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가치 있는 분이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혹 우리 가운데 허무한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죽었던 영혼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낙심과 절망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저는 최근에 어느 평신도가 예배에 대해 했던 그의 기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항상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충만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쁨과 소망을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안 돼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결단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드릴 수가 있을까? 첫째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듣는 거예요. 1절을 보시겠어요?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성전, 성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갈 때에 그런 말이에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 주의해라, 준수해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존 칼빈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 존전에 그분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예배는 뭐죠? 형식에만 치우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보다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약속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 입구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인데, 자, 그 설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예배인데, 그러려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 예배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되려면 먼저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야죠. 찬양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날 받게 될 말씀을 좀 찬찬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복잡한 일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한 연구팀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흰 곰이 나오는 영화를 보여줬대요. 이 곰이 나오는 영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그 곰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그룹을 딱 놓고, 이 그룹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아니하고 딱 놓고 결과를 본 거예요. 결과를 딱 봤더니 여기 절대로 곰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은 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고 했던 자유롭고. 이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세상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고, 내가 세상 일을 집착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어떤 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정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거에서 시작이 되고,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뒷집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틈만 나면 제 인사가 그거였어요. 교회 한번 오셔야죠. 교회 한번 오세요. 이게 제 인사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교육생의 입장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요, 설교하는 제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듣는 게 더 힘들 수 있겠구나. 정말 그래요. 안 들리는 설교 듣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설교 듣는 것처럼 지루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뭐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이냐?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의 신이, 이게 마귀죠.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만나니까 사단은 그거 막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설교가 딱 시작이 되면 안 읽던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후에 만날 사람을 막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첩을 딱 펴놓고 한 주 동안 계획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교회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온통 다른 것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딴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제가 정말 기쁜 말씀을 들었어요. 감사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 있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은요, 말씀을 깊이 듣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도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함께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급한 마음에 그냥 함부로 내뱉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듣지요. 저는 듣지요 했어요. 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미소로 대답해요. 그분도 들으시죠. 서로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서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죄가 들어간 사람과 그 사회는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도무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 보잖아요. 청문회가 영어로 히어링이거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면 국민이 궁금한 것을 의원이 물으면 국민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게 청문회인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많죠.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해요.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자기 말만 해요. 그가 말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내 얘기 들으세요. 지금 의원이 말하는 시간이에요. 내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질문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코미디죠.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자기 말만 한다니까요.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문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야만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만인의 특징 세 가지래요. 첫째, 목소리가 크다. 목소리 크대. 성숙한 문화일수록 목소리가 차분하고 그 다음에 낮아진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말만 한다. 자기 말. 여러 사람이 있어도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그냥 각자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적이다. 말하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화내고 막 말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목장할 때 어떻게 하죠? 조근조근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죠. 차분히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경청과 청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떤 선물을 달라 그랬죠? 뭐 달라 그랬죠? 아직도 옛날 버전에서 머물러 있네. 새 번역은 좀 달라요. 뭐 달라 그랬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죠?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옛날 버전에는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게 지혜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 그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마음의 의자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서 좀 기댈 수 있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가 내 마음 옆에 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죠. 마음속에 자기 의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누가 기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스스로가 외로운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먼 곳에 저 멀리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듣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쉽게 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의 예배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예배가 헌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통해 주신 감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기 보니까 서원에 대해서 나오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다르라고 하는 말인데 맹세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신과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 중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예배의 열매예요.
예배만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결단과 헌신을 해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결단과 헌신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그게 예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결단한 것을 다 순종해서 지킨다 그러면 우리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한 말씀을 간직했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으로 가면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한번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사소한 말로 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꼭 다툼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갈라 하니까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집은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당신 혼자 가! 그러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착한 남편이 혼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녀와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화해가 되고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이런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기분 좋게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찾아가지고 목사님, 어제 예배에서 우리 남편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도 어제 설교의 내용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아닌데요. 남편의 이야기 못 들었어요? 어제 설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였는데 못 들으셨나요? 이야기했다. 남편이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가서 하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함께하는 기쁨이었잖아요. 함께하는 기쁨.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누구누구에게 먼저 전화하려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먼저 연락해야 되겠어요 하고 저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아름다운 순종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아멘 다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섬겨야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걸 깨달았으면 가서 실천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예배 드리다가 그게 생각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화해해야죠. 용서해야지.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멘 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눈물 흘렸잖아요. 그렇게 결단했으면 가서 실천해야지. 예배는 그렇게 눈물도 흘렸고 회개했는데 예배 끝나고 밖에 가서는 또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하지 말아라. 왜 죄를 짓고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예배 시간에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했다가 세상으로 가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예배의 완성이에요. 예배 완성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욕심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헛된 일들과 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거죠? 내 말과 내 생각을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